할렐루야. 시원천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오늘은 감리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도 되고요. 저희 교회는 평신도와 예배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순서에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담임 목사님을 통해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의 은혜의 삶을 살펴보고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소개와 아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59년 전북 익산에서 이남 4녀 중 5대로 태어나서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1985년 2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서울역에서 이대 입구 부근에 사는 형님 집을 버스 타고 가다가 우연히 차창 밖으로 보게 된 일성전 옛 예배당, 마음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일에 되어 찾아왔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다닐 때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당돌하게도 담임 목사이신 고 김지길 감독님을 찾아뵙고 서울에 올라오게 된 상황과 앞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으니 봉사하며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시온 찬양대 저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1988년 10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내 최선미 권사와 고 김지길 감독님의 주례로 결혼하여 슬하에 딸과 아들 2명을 두고 있고 아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시작한 아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족한 저와 저의 가정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현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격려를 해주신 성도님들을 인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잘 적응해 왔으며, 이 또한 에베레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현실 종교입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생활하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된다고 생각하며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은혜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회자께서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표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한 부분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라 할 때 앞에 나와 있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다녔던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인 나요, 뒤에 나와 있는 나는 예수님 만나 휴심 후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곳곳에 이르기까지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이란 뜻의 바울의 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나요, 예수님을 만나간 이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의 품 안에 있는 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으로 변화된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끌어다 고기에 넘기고 핍박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이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된 데에는 사울 편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수고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하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된 것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많은 활동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이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전도 행적들이나 로마서를 시작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 사도로 일하게 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몸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그 고통이 떠나게 되기를 3번이나 간구하실 때 고린도서 12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도 결국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연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심지어 죽습니다만 내가 호흡하는 공기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총 안에서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 눈에 보이는 큰 것에만 감사하기 쉽지만 평범한 일상의 삶,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크고 큰 축복인지를 감사하며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은총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도 일상의 삶 속에 주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햇볕과 비가 모든 대지 위에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전적인 우리의 몫입니다. 따라서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듯이 지금부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연륜이 많으신 신앙의 어르신,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삶을 나눈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약함과 소소한 일상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저와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저는 할머님이 무당인 종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굿하는 모습과 음식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철저한 무속신앙 속에서 살아온 저희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이 뿌려진 것은 당시 18살 정도 되는 큰 누나가 몰래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영적인 싸움이 박씨 가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불안, 집안에 끊이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는 큰 누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무당이신 할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말문이 닫히고 거동을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핍박은 더 심화해졌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큰 누나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게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누나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을 허락하시고 부흥강사님을 모시고 무당을 섬기던 신전과 기구들을 모두 회파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소녀의 눈물과 헌신이 박씨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고 지금은 박씨 가문의 목사와 장로, 권사 등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해주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제가 예수 안에서 성령 체험 후 변화된 삶의 모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며 대학교 2학년 때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되었는데 첫째로 예배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생활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전에는 주일이 되어도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 즐거움을 더 좋아하여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물론 공적인 예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러기 위해서 거주할 집은
무조건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좋든 싫든 지금까지 교회 근처에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멀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변의 개발로 저희 성도님들의 주거 환경도 많이 변화했지만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린 장소를 기억하면서 먼 곳에서도 차로 한두 시간씩 걸려서 믿음의 대를 이어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앙의 많은 도전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시편 110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회사 생활할 때 주일 성수 등 믿는 자로서 구별된 생활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도울 자를 연결시켜 주시고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셔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뒤지지 않고 생활하였는데 이는 기도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쫓겨서 생활하기도 바쁜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며 찬송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또한 회사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마음껏 말씀 묵상과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가정 형편도 남들보다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느끼며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셋째로 섬김과 봉사의 생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의 지표가 된 말씀이 있는데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씀과 고 김지길 감독님의 목회 철학인 상황 판단은 냉철하게 하고 처리는 덕스럽게 하라는 두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곤 합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이 겹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 우선으로 맡기고 생활해 왔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일을 책임져 주실 거란 믿음이 생겼고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알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가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였는데 좀 쉬었다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며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지금 내가 있는 곳 말씀 먹으며 생활하는 곳에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처럼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본을 보인 전도자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자들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은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제가 중동 두바이에서 주재 생활할 때 가족과 함께 성지 순례할 기회가 있어 방문한 곳 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신 이태리 노마시의 남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리가 잘려져 나갔는데 머리가 3번 튀었고 그 튄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왔다 하여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자신을 제단에 바침으로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은혜를 주시되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은혜까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갚으실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시면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성도님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제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순교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감으로써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구별될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아연의 성도 여러분,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나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사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녀의 성령 체험으로 한 가문과 가정이 변화되었고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체험으로 영국이 변화되어 우리의 감리교회가 창설되었으며 핍박자 사울이 성령 체험으로 사도 바울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듯이 나 한 사람이 성령 체험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때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영육간 더욱 강건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 일상의 은혜, 시련 중에서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